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 냉정한 온도가, 에어컨 켜놓은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 됐고, 한 주간 교회 오는 것이 기대되고 설레고 막 기다려지셨죠? 더 따뜻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말의 유래는 킥, 차다, 더 버킷, 양동이를 걷어 차다 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중세시대의 사형제도입니다. 가령 사형수를 양동이 위에 세워놓고 목에 밧줄로 동여매죠. 그리고 간수가 집행인이 양동이를 밑에서 걷어차버리면 목이 졸려집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킥 더 버킷인데, 저기서 나온 말이 버킷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항목으로 적어 놓은 것을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다. 저 용어는 2007년도에 그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이라는 두 배우가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로 출품이 되었는데, 저 영화 때문에 이후로 저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과, 어디 목사님 저런 영화를, 이렇게 표정이신데, 제 나름대로는 참 감명 깊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버킷 리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어쩌면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지금 이루는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버킷 리스트가 뭐죠?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몇 번 언급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는 거예요. 왜죠?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에 어쩌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로마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추입하기 때문에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오늘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22장의 바울의 간증,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23, 24, 25, 26장을 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해서 죄목을 씌워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천부장과 백부장, 로마 정부의 관련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서 가이사가 재판하도록 토스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문하는 중에 바울이 알고 봤더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천부장 자기도 돈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난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잘못 처리했다가, 혹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함부로 재판해서 그의 신변을 아무렇게 처리했다가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백부장, 천부장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어떻게든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게 23, 24, 25,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을 드디어 죄수의 신분, 정확히 말하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 이탈리아행 배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작은 배는 아드라무테노호였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제법 큰 배로 갈아타서 바울과 일행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앞부분에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어요. 앞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큰 지중해 악명 높은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났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실 바울은 사전에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를 2차례 혹은 3차례 횡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상학자보다도 지중해의 기상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시점, 혹 10월 중순으로 보는데 이 한 달 반, 2달 정도의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그러고 지중해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순항할 수 있다고 바울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 그리고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장과 선주의 입김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는 나중에 뒤에 보면 총 276명의 사람들이 승선해 있었거든요. 거기는 바울과 같은 죄수 신분도 있었지만 군인들, 여행객들, 그리고 장사치들도 가득 타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들이 뭘 하는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배를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해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묵살하고 무조건 지금 강행해야 된다. 항해를 강행해야 된다고 우깁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묵살하고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사도행전 시리즈 하기 전에 한 2번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관점과 조금 다르게 이 276명이 탄 배라는 관점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배가 이 시대 교회 같지 않은가요? 교회죠. 여러분 교회도 뭐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도 있지만 몇백 명 교인들 중에 다 들여다보면 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76명이 탄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라고 그 관점으로 좀 보길 원합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제목이 뭐죠?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2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유라굴로 아니라 유라굴로 할아버지를 만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지경 속에서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 마치고 제 말이 틀렸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질병 걸립니다. 중병도 걸립니다. 벌써 5년 전이죠. 코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다 걸렸어요. 물론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신기해요. 네. 여러분 도로교통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는 차나 안 믿는 사람이 모는 차나 다 교통사고 납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 우리가 참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산불 기사 보셨죠? 우리가 아마 장로님들도 모여서 좀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골의 교회 예배당도 탔어요. 예배당도. 근데 절도 탔어요, 여러분. 교회당이나 절이나 그런 자연의 제 앞에 열애가 없어요. 모두가 유라굴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이하에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배에 276명 중에 그들이 똑같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지금 뒤집어지기 직전 혼비백산하는 분위기 속에 누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딱 한 사람 바울이었어요. 네. 딱 한 사람 바울.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갔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부터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함께 쭉 자라온 지금 청년인 한 청년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근데 설교하실 때 손님을 왜 손입이라고 발음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손님이잖아요. 이걸 왜 손님 이렇게 발음하냐는 거예요.
제가 순간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서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예, 자주 그러시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 그랬어요. 일단 미안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뭐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뭐 발음 지적 받는 것도 처음인데 자주 그런다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기분이 나쁘네요. 지는 뭐 그렇게 잘한다고. 예. 여러분 방금 23절에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표현이 여러분 자주 나와요. 제가 한 군데만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신문 받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이거예요. 똑같이 삶의 위기를 만나지만 바울은 늘 깨어 곁에 서서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똑같이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3장 11절 말씀도 오늘 말씀과 결이 같습니다. 바울아, 너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때문에 너 죽지 않아. 너 내가 로마에 보낼 거야. 알지? 로마에 복음 전해야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저 사람들이 널 어떻게 하지 못해. 너 사명이 남아있어. 너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 안 죽어. 우리 교회 어르신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수가 다하고 병이 와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사명 다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주의 음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서 웬만한 일들이 생기면 내 힘으로 처리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여서 17절 볼까요? 17절에 선체를 둘러 감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배가 나무 목선이잖아요. 그래서 굵은 동아줄 같은 걸로 배가 균열이 가지 않도록 곳곳을 막 감았다는 거예요. 그 난리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관절이 안 좋을 때 압박 붕대로 감잖아요. 그런 원리로 막 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실까요? 18절 19절에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내버리니라. 왜요?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침몰 당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좀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마침내 사라졌더라.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해보면 될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한계죠. 한계. 하나님의 음성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만나는 이 유라굴로 같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좀 캐치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2주 전 금요철야 때 제가 겪은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동아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러 학당에 많이 와요. 그래서 많이 다녀요. 주변에 보면. 제가 그날도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동아대 주변을 걷고 있는데 그 동남아 여학생 두 사람이 저 앞에 딱 오더니 말을 걸어요. Excuse me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원하니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카피 그래요. 저는 처음에 제가 영어가 약하니까 커피 사달라는 줄 알고 얘들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뭐 커피를 사달라 그래. 아니면 뭐 커피숍을 묻나? 그래서 뭐 스벅스벅 뭐 이러다가 이렇게 뭐 카피 손을 이렇게 해요. 제스처를. 뭐죠 여러분? 복사. 예.
복사하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카피. 그래서 제가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그 미용실 2층에 인쇄소 데려다 주고 또 틈새 전도를 했습니다. I am a pastor. 이번 썬데이 컴온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했어요. 예. 섞어가지고. 예. 오늘 왔어요. 외국인 보이면 제가 전도한 겁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왜 그 카피를 조금 이따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카피라는 단어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가정의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요나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터에 또 관계 속에 만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7장 말씀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내가 살려고 내가 배 동체를 끈으로 묶고 짐을 버리고 막 자기 개발서를 찾아 읽고 유튜브 좋은 사람들 강연을 듣고 해도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는데 영원한 해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런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의 음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건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 유튜브에 있어요. 지하교회 선교 다니시는 중국의 지하교회 선교사님이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인데 그 지하교회에 20-30명의 중국 청년들이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큰 짐가방에 이 성경책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근데 그 중국의 청년들이,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그대로 합니다. 성경 막 이래요. 냄새를 맡고 성경에 뽀뽀를 하고. 여러분, 우리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도 안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나오니까. 그렇죠?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주니까 눈물로 여기다가 키스를 하고 끌어안고, 늘 종이 찢어진 성경 숨어서 보다가 어떻게든 이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손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풀어서 주의 종이 설교할 때 듣고,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때로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너무 힘들 때 기도도 안 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예전에 들었던 어떤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어릴 때 암송했던 말씀이 그냥 갑자기 그 단어가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에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너에게 그동안 가르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님이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고 그 한 구절이 생각이 나면 그거 여러분 탁 붙들고 계시면 숨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숨통이 막 트이는 거예요. 살아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의 힘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면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려내는 데 관점. 자, 첫 번째는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성비라는 말 쓰시죠. 가성비가 좋다 그럽니다. 가성비가 풀어 말하면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이게 줄여서 가성비라 그래요.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에 비해 성능과 효율이 월등히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가 가령 이 마이크를 20만 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가수들, 막 뭐 이승철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마이크 못지않게 좋아요. 20만 원인데, 이거는 200만 원 수준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주신 기관에 곳곳이 있는 그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가성비가 탁월한 신체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혀입니다, 혀. 혀예요. 여러분,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도 그렇습니다. 자, 잠언 18장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최근에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여자 배우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댓글, 악성 댓글, 루머에, 소문에, 찌라시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댓글 뭐 인터넷 숨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습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없는 말 만들어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우리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쪽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제가 오늘 강단에서 이 30분은 하나님 저에게 위임하신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좀 안 좋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만한, 시험에 걸릴 만한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말 때문에 우리 중에는 교회를 떠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반면에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은 그 죽어가는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우리는 말을 자꾸 실언을 하고 말을 실수를 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살리면 괜찮은데 사람을 죽이기도 할까? 우리 속에 은연히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 종교성은 뭐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실수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죠. 근데 말은 준비하지 않고 대부분 하거든요. 실수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말은 별 그런 의식을 안 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아니요. 물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저기는 달라요. 너희 말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지금 광야 생활 아닙니까? 배고프다고 만나주니까 또 고기 안 준다고 메추라기 달라고, 메추라기 주니까 또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모세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저 똑바로 된 지도자 만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철에 나와서 불 끄고 자세 잡고 눈 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여러분 말도 들으십니다. 말도. 그걸 듣고 내가 그래, 그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그게 저 민수기 14장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잠히. 저 여러분이 솔직히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 외 시간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말도 들으십니다. 네.
자, 오늘 이 관점으로 바울을 다시 보십시오. 23절에서 26절. 자, 앞에 부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저 굵은 글씨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바울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기는 그 말씀에 살아났어요. 자기만 은혜 받고 끝나는 성품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육지가 보이지 않고 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배는 좀 파손을 당할지 몰라도 여기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육지와 섬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배가 그 섬에 상륙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질병과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당장에 돈이 없고 당장에 뭔가 풀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우리 이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혼탁하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아니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래 이렇게 하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악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섬이 어디 있는데? 육지가 어디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곁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의 선포를 서로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설교하러 올라온 우리 교육자들이, 저도 아까 그랬지만은 설교 전에 축복 인사, 문안 인사 할 때 있죠, 여러분. 문안 인사 할 때 여러분 좀 하세요.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보면 꼭 제가 한번 강사로 가보면 절대 안 하는 분들 있어요. 빨리 설교나 해라. 절대. 하면 큰일 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1대1로 교회를 세워서 1대1 교회를 만들지 않고 공동체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일을 잘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대단한 교회로 되라,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고 기업이죠. 교회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를 통해서 살려내라고 붙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혹 어떤 분이 평소에 아닌데 내 옆에 앉았는데 이분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고 오신 줄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 오늘 교회 갈 힘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 만나러 왔는데 옆에 어떤 장로님이 앉았어요. 옆에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앉았는데 목사님이 문안 인사를 했더니 그냥 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이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특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옆에 청년들이 있다면 뭐 힘드노? 나 우리 때 더 힘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옷이 저게 뭐?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옷 좀 사주시든지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힘들지 요즘에. 요즘 직장생활 힘들지. 학교 힘들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 시간 한번 내라. 나 밥 한번 사줄게. 물론 안 사줄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여러분 공감의 힘이고 말의 힘이죠. 여러분 특별히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따뜻하게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건 결국 그 남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요. 그렇죠? 내 목소리를 나한테 듣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면 결국 나한테 하는 건 줄 아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사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60대 중년의 한 여성분인데 이분이 건강하게 35년 동안 한 빌딩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말기 암이래요.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기자가 와서 다큐멘터리 찍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저는 남편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고 내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해요. 왠지 아세요? 정말 내가 35년 동안 등골 빠지게 빌딩 청소하면서 내조하고 뒷바라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이렇게 서보니 내한테 제일 미안해요. 그래요. 자기한테 제일 미안하대요. 왜? 늘 남편, 자식들 생각한다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늘 그렇게 다 퍼주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자기한테 이제 돌아온 거는 이 암 말기라는, 근데 사는 게 뭔가 내가 뭘 보고 이렇게 살았나. 자기 자신을 아끼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은 여러분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운전하실 때 이건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운전하다 보면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 되고 짜증나게 운전하는 분 있으면 욱하잖아요. 저만 하나요? 욱하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예전에 저도 좀 그렇게 하면 막 욱하고 막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은 못 듣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가요. 어떻게든 엉망으로 운전하든 매너 없이 하든 그 가버려요. 결국 제가 화나서 내뱉은 말을 제가 듣고 같이 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가는 차가 있다. 빵빵거리지 않아요. 저렇게 안 바쁘면 내일 출발하지. 그냥 뒤에서 자꾸 저거 빨리 가라고 빵빵대면 또 한마디예요. 저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거칠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제일 먼저 듣거든요. 나를 아끼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주제에 맞춰 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이에요. 잘 아시죠? 우리 가정 곳곳에 액자 걸려있는 분이에요. 이 야베스는 아마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나 보니 집안이 무너져 있고 태어나 보니 자기 몸에 문제가 있어요. 멋지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일단 출발선이 저 뒤에 일반 사람보다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신문 사회면 일면에 한 번씩 범죄 저지른 사람들 가정 탓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환경이 부모가 그런 변명을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 굵은 글씨를 잘 보세요. 저걸 기도라고 말해도 되지만 기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말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뢰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냥 주지 마시고요.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환난과 같은 어려움이 없도록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세 번역에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더라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말도 들으십니다.
말도 들으세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만 품고 있지 말고 옆에 분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귀한 부민교회 지체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살아날 수 있어. 청년들 잘 될 거야. 너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포로 나도 살고 서로를 살리는 우리 부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